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후에 청년 헤세드 찬양단 인도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첫 곡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실력과 인격과 헌신을 갖춘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새로운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세 번째 부활의 기쁜 소식을 VIP에게 전하는 부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아침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예배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과 실력과 인격과 헌신을 갖춘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좋은 아버지 하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구원의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 VIP들에게 아버지 하나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며 아버지 그분들에게 주님과 교회와 목장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몸만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전복을 드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또 한 번 아버지 삶의 예배에 성공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찬송가 161장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생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은사는 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 구원의 아버지 하나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은사가 있으면 이웃을 위해 공동 유익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 주간을 아버지 하나 지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때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직장에 있으므로 그 직장이 유익함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에 아버지 그 위치가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그 일터가 잘 경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배운 것들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활기차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아버지 코로나가 이제는 아버지 잦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거리두기가 아버지 계속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경험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헬세드 찬양단 호산나 찬양대 아버지 행복 찬무단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배하는 모든 찬양과 몸짓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것은 고난주간 특세와 금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성찬 예배, 부활절 예배 준비로 섬겨주신 또 사역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절기헌금은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감사헌금 봉투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절이니까 계란하고요, 이제 떡을 나누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고 또 뭐 주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전하실 수 있으면 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찬무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단 찬양대 찬무팀에게 감사드립니다. 4번 유아세례 부모교육 1차 있습니다. 20일 금요일 저녁 8시 2층 VIP실에서 있으니까 신청하신 우리 가정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샬롬 찬양단 주일 11시 예배에 섬기시는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 혹은 그 악기로 예배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장이신 최민호 집사님이나 아니면 교역자인 오 목사님이나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4월 예수영전 모임이 30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3회 VIP 초청 실만한 물가 우리 2017년도에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또 조금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못 하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제3회 VIP 초청 실만한 물가 미니 찬양 콘서트죠. 우리 이번에는 5월 28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뭐 VIP 초청이니까 뭐 길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연주도 좀 듣고 뭐 독창도 듣고 중창도 좀 들으면서 또 간단한 뭐 티도 좀 나누고 교회 마당에서 그렇게 합니다. 길게 하지 않고요, 한 1시간 안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찬양도 듣고 또 제가 잠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VIP들에게 좀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여러분들께서 VIP 전도에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 신청할 수 있는 평신도 세미나 경주 그다음에 양주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세미나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일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는 96일 차까지 열왕기하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설립 70주년 기념 연합 예배 및 서대전 노회 정기 노회가 내일 있습니다. 저랑 오 목사님께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김관일 집사님 어머님이 1월달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한번 갔었으니까 1월달인 것 같은데요. 그 부친께서 또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난주 선고 암송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먼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더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 것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그 5개 오늘 거 포함해서 5개인데 짤막짤막한 거 우리가 이번 달은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5개 복습하는 거 이번 주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예,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행복 참무단의 참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 좀 정리해 주시는 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절기 때마다 이제 행복 찬무단이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했죠. 이번에 우리 행복 찬무단 나오셔서 함께 매주마다 참 많이 연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무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마의 왕 모두 일어서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마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마의 왕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천히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렇게 참무단이 올라오는데 박동신 원사님 그랬나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실 것 같다고. 예. 저들 그 드레스도 그렇고 너무나 그런데 이렇게 참무하시는 걸 보니까 천국에 가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렇게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하며 즐거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하나만 해요. 예. 이따가 해요. 이따가. 괜찮아요. 저만 내려갈 수 있으면 되지 뭐.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생각을 해요. 언젠가 교회 앞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 종교는 갖고 계세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요. 이런 거예요. 아주 좀 어르신이었어요.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았어요. 네. 아주 대단히 너그럽고 통이 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종교의 목적을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 좀 되는 것, 여기에 종교의 목적을 둔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고 유교에서는 인을 말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뭐 인이나 자비나 사랑이나 거의 비슷한 윤리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와 비교할 때 유독 기독교에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님도 돌아가셔서 공자 묘가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요, 그들의 성지가 이제 메카잖아요. 메카를 순례하면 이 천국에 가는 크레딧이 한번 팍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어서 평생에 메카 순례하는 거, 이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알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다녀오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석가모니도 화장을 해서 생긴 유골과 재를 8군데 흩어서 묻은 무덤, 사리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회교도들처럼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싶어도 참배할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좋은 가르침을 주셨죠. 뭐 공자님도 그렇고 어떻게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가르침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한결같이 무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얼마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9년 전인데 미국 미시시피 주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숨졌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시체 방부 처리를 준비하던 직원이 천 속에 뭐가 좀 꿈틀거리는 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꿈틀거리시는 거예요. 놀란 직원은 곧바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 할아버지는 거짓말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할아버지는 그 토픽 제목이 장례식장에서 부활한 할아버지, 이런 타이틀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2주 정도가 지난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망 선고 후 장례식장에서 부활한 할아버지가 이제 진짜로 죽은 겁니다. 진짜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부활한 할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건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인가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근거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 부활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면 됐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정말 육체적으로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따지는 게 뭐 중요한가요? 설령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뭐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면 됐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교회 성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삭발도 하셨고, 그래서 수도, 금식, 독경 등등 스님들이나 해보시는 것들을 다 해보신 분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스님의 임종 자리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분이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은 득도를 하셨나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하셨대요. 우리가 그저 애쓰는 것이지 어떻게 득도했다고 장담을 하겠나? 이랬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죠. 정직한 대답이었지만 이분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다 줬어요.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는 생불 같은 스님이 평생 애만 쓰고 득도를 못했다면 자신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겠구나, 이렇게 회의를 느끼어서 그만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년 전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보기에도 변화되어 나가시는 것 같은 자신의 형님을 보고는 형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좀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났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그 목사님 바로 이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앞에서 그분이 앞으로 성경도 읽고 열심히 배울 것이니까 믿는 방법만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믿음이 좀처럼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성경도 물어보니까 벌써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그러는데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힘들어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실패한 이 득도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은 좀처럼 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봉독 같이 했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좀 쉬웠고 지금은 좀 어렵고 그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세 가지 견해밖에 없어요. 뭐냐면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고, 둘째는 죽으면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제 동양 사람들에게 익숙한 윤회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차원이 지금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이제 3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시간도 그 차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공간 3차원에 시간 1차원 해가지고 우리는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열리는 세계는 5차원이 될지 6차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곳으로 영혼이 들어간다라는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외에는 다른 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첫 번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장례 광고를 드렸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냥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죽고 나도 뭔가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고 나서 가고 싶은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기 힘들었다는 말은 죽고 나면 가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존재는 인정을 하고 그 영혼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이유가 뭐였냐면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어려워합니다. 믿기를.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믿는 또 하나의 종교는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지만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요, 진실이지만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증명해내려고 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만약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에 당신이 하신 경험과 똑같은 경험, 즉 육체가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펼치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는 강단에서 쓸 용어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쓴 단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도 직접 쓰신 단어입니다. 그분은 좀 점잖은 용어를 썼고 저는 시장 용어를 쓴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 증인. 그 말이죠. 거짓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한결같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 그건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건 그건 환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니까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 거예요. 제자들을 더욱 당혹해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었어요. 배도, 그물도,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내 인생을 저분에게 좀 다 걸어봐야지. 그러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어? 라는 것을 알 때 제자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이유가 없었죠. 다 흩어져서 옛날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용감한 사람들로 그 며칠 사이에 변화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 보려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존경했던 스승을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은 오직 하나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선명해지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숱하게 읽었을 것임에도 그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인지는 알지 못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스올의 권세도,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 혹은 죽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도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셨구나 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실 건데 그럼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막 다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섬겨주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니, 왕 되셔야 될 분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그냥 귓전으로 흘렸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겠구나.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논리를 펼치셔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이그젬플을 드는 겁니다. 바울이 드는 예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죠.
이어서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즉 몇몇 사람들만 죽었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쓰여질 때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린도전서가 서기 55년에 쓰여졌거든요. 예수님은 33년에 죽으셨다고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있은 지 불과 20년이 안 지났어요.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 살아있죠, 거의 다. 15장 7절 야고보도 마찬가지.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신약 성경 중 하나인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야고보가 2명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야고보는 아니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형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 막 슬슬 비꼬기나 했던 사람이죠. 형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여기 이렇게 갈릴리 촌구석에서 썩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데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잘난 것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손님들을 데리고 와요, 우리 집에? 그러면서 서울에 가라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핀잔 주던 동생이었어요.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되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인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를 들죠. 15장 7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할 사명이라고까지 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복음을 위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분들 뿐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칼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몇 사람만 그랬나요? 아니죠. 초기 기독교 시절에만 그랬나요? 아니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어간 순교자의 피로 물들여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분들이 죽어가면서 한 이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증언의 신빙성은 증인의 신뢰도와 비례해요. 증언의 신빙성은 증인의 신뢰도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열거되어 있는 증인들은 다 믿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세뇌가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을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세뇌입니다. 믿음은 역사 속에 일어났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을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충분히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었겠지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삶에 도움을 줘요. 그러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종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어르신, 난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다는 그 어르신은요,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은데도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은 날에 이 직업을 선택한 거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맞아요. 젊을 때 선택을 잘하셔서 지금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선택을 잘하시면요, 선생님의 남은 여생이, 아니 죽어서도 영원까지 이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내가 직업을 선택한 것보다 이 인생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실 거예요. 선생님 꼭 예수 믿으세요.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평생 똑같은 두 문장으로 40년간 전도했다던 프랭크 제너가 생각이 납니다. 그 두 문장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선생님,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큰 절기 부활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뜻깊은 부활절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은 일단 선택을 하시고 내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결단을 하시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선택하신 지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여 최고의 선택을 하여서 성도가 되셨잖아요, 이제. 그럼 그 이후로 내 삶에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는가? 이거예요. 내 삶 중에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내 삶에서 내려야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뭐가 달라졌는가?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물어봐야 합니다. 성도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선택이라 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삶의 정황은 다 다를지라도 오늘 부활절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이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할 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는 후가 그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아버지 정황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아버지의 세상 끝날에 아버지의 그러한 영광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살 때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영광의 날이 아버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선택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선택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가 167장으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권 세계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권 세계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을만 바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권 세계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권 세계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이 선택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